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믿음의 그 발판이 더욱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열정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목사가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듣기 위해서는 그 열정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단순히 사교적인 모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을 깊이 나누는 영적인 교제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을 이런 걸 읽었는데 이 안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힘으로 붙들고 살아갔는데 뜻밖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떡을 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떡을 먹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식사는 당시로서는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빵을 한 조각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굶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잖아요. 또 그들은 뭐 했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오늘 새로운 신년을 맞이해서 첫걸음교회가 또 1년 동안 가야 될 그 방향과 또 그 방향에 대한 또 표어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직분과 회의들을 오늘 공동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25년도가 시작되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 어떤 분야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있고 막 하늘을 찌를 때에는 그 다음에는 무너지는 것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뭐든지 호황을 누릴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황의 시기가 아니라 절망의 시기, 그 절망의 시기로 내려가는 것을 준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것은 없으니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음모와 음해, 갈등과 싸움이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수입은 도리어 줄어들어가고 물가는 상승하고 질 좋은 자리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려 있습니다. 수출과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의 상태에 몰리게 되었고 트럼프 정권을 통하여서 대미 수출 무역도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데다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도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붙임으로 인하여서 중국과의 수출 교역도 그 교역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역 감정이나 정당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부족해도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 다툼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024년도를 해상하면서 2025년도 첫걸음교회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올해 첫 번째 감사의 일로 우리 박시영 자매가 대학을 합격하여서 3월부터 본교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같이 매일 주일을 지켜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수요 예배도 최소한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굉장히 압박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100%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우리는 계속해서
종용하고 이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작년에 대폭적으로 후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불러주시는 곳이 많아서 열심히 2024년도에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주중에. 그래서 많은 후원 요청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줄어든 만큼의 후원이 회복이 되었기에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적자가 아닌 그래도 우리의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벌써 연말이 되니까 몇 사람이 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야 될 후원이 벌써 이제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이제는 내년에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이 또다시 후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이 따로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건물을 지었어도 그 건물을 짓는 것을 갚기 위해서 건축헌금을 하거나 또한 헌당을 했어도 또 다음에 건축을 위해서 조금씩 매달 헌금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단 우리가 2년 전부터 우리의 재정이 좀 열악해져 가고 있으니 월세 헌금을 드리자라고 우리가 함께 약속을 했고 월세 헌금을 드리는 몇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모두가 다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나도 함께 동참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전도해야 될 사람에 대한 기도와 전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새신자들을 다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끝나버리는 행사가 아니라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누구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영원히 지속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25년도 표어가 믿음으로 도약하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도약하자. 믿음으로 도약하자. 도약을 위해서는 더 높이 뛸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발판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번 도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를 회상하면서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돌아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들을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4년도에 김경록 성도님께서 본교회에 스스로 발로 이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런 감격스러운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권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그 발걸음을 그때 떼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목사가 가서 신앙 고백을 듣고 또 공부를 할 수 없으니 정말 어거지로 세례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모든 교인이 같이 축복해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닌 목사님만 가서 세례를 주고 오는 그런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났을 텐데 본인의 발로 걸어오셔서 교육을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육을 다 충실히 받고 모든 성도가 기뻐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24년도에 우리에게 큰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5년도에도 학생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이제 학생부가 5명이 되었습니다. 예배 전 찬양 준비 김감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는데 한번 자기들이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일을 충실하게 이행할 줄 알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할 줄 압니다. 그 일을 작은 일에도 충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대충 하다가 포기,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교회의 일이니까가 아니라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지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총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과 성실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최선과 성실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과 성실함으로 다가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성실함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은혜가 간헐적으로 와요. 성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과 성실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선과 성실함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올해 5명의 학생들과 함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2024년도에 저는 찬양단이 꾸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매개체가 없어서 그게 잘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기대를 걸어보는데 기대를 걸기에 앞서서 벌써 안 좋은 소리가 우리 김한영 집사님이 저 멀리 38선 근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런 말들이 들리니까 이 꿈도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끝까지 그 소망을 갖고 한번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첫걸음교회 성도들께서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물신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셨고 묵묵히 함께 걸어와 주신 점에 대해서 모두에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첫걸음교회를 목회하는 부족한 종의 입장에서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2024년도 표현은 판을 깨는 생각으로 증인이 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의 원칙과 불변의 모습까지도 깨면서 교회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은 이 세대에 우리는 역발상적으로 그 생각의 판을 깨어서 성경이 원하는 판으로 들어가 새로운 생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판을 깨고 들어가는 그 고통과 헌신의 노력을 과연 누가 얼마나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을 깨는 생각으로 증인이 되자 그랬는데 판을 깨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죠. 달걀이 아래 있는 병아리가 그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굶어서 죽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밖에서 여러분의 그 껍데기를 살짝 깨어서 여기를 너가 뚫고 나와 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어미 새가 쪼아주는 방향을 향하여서 여러분도 그것을 쪼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5년도 표현은 믿음으로 도약하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그 믿음의 발판을 삼고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25년도의 목회의 방향은 첫 번째 예배와 교육에 있어서 25년도에 다시 한번 학생부들에게 기대를 걸며 찬양단이 조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단이 조직되어지면 교인들은 전체 힘을 모아서 찬양을 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악기를 준비할 수 있게 힘써 도와야 합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어렵겠지만 집시일반 그 친구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서서히 준비를 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4년도에 안수 집사 피택을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는 안수 집사의 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투표를 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를 미루었습니다. 25년도 12월 공동의회에서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정말 믿음으로 도약되어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생겨나서 누가 봐도 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렇게 헌신한다고? 정말 할 수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 준다고 하는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목사가 한번 두 남자 집사님들에게 구애를 한번 요청해 봅니다. 점점 믿음과 신앙이 세상을 향하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과 신앙이 커져서 정말 교회의 제목으로 목사가 없어도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재건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이 참 좋습니다. 목사보다도 성도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어느 정도나 신앙이 좋냐면 목사가 없는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상황에 열악한 교회에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켜요.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의 논밭에다가 매일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계시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자기네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드리라고도 안 했는데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헌금을 다 드리고 모아놔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왔을 때 그 헌금을 통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께서 이 교회가 없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 없으면 나도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적어도 누군가는 모두가 다 정말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두고 어디를 떠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런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로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이 없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황길진 집사님 왔으면 같이 얘기를 나누고 교육의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못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리라고 믿고 오면 또 다음 주에 한결진 집사님 오면 김한영 집사님 안 옵니까? 그러면 또 힘들어지겠죠. 그러지 아니하고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는 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요청을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극구 거부하면 그러면 외부에서 한수집사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장로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들은 없어져요.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써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 왔는데 여러분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자리들이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힘을 내어서 시간과 헌금을 통하여서 이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이 좌우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좌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우리 기존에 이 교회에서 자라왔고 이 교회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맡아서 큰 일꾼과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후원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가질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제가 그 후원자들을 찾아뵙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소사를 챙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선물도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사정도 얘기하고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할 겁니다.
혹시 나중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는 그 후원자들이 이런 기도에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5년도에는 믿음으로 도약하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 없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주중에 유튜브로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주일 설교를 유튜브로 월요일쯤이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수요 예배도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도 다시 한번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의 말씀을 선포는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다는 심정으로 유튜브 설교를 매주 한두 번씩 더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이 매끄럽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가 늘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보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또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거리가 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한 번이라도 내가 정해놓고 수요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한 달에 가장 한가한 주를 뽑아서 적어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해봐야겠다.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내가 시행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수요예배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만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좀 더 커져갔으면 좋겠다. 그 원동력으로 믿음의 체질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 다른 사회인들과 똑같지 않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회인들과 똑같이 내가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다른 사회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여야만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내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피해보고 살아야 돼? 라가 아니라 좀 더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태극기만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되어서 실제 닮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직장 동료들이 전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전도되어질 때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5년도에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되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의 실천을 작성하시고 그 작성한 실천을 이행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무엇을 작정할 거예요? 작정을 하나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이런 걸 고치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걸 꼭 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꼭 읽겠다. 내가 꼭 기도의 시간들을 두고 꼭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한번 실행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하나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이웃을 향한 교회입니다. 25년도에도 교회 주변을 더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는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무조건 갔다가 퍼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주중에도 항상 교회가
점심이라도 식사를 나눠줄 수 있는, 또는 아침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좀 많아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돌아가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목회 방향에 대해서 4가지를 통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설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약하자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육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는 도마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를 띄고 손으로 짚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착지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선수가 발로 밟고 뛰는 이 발판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발로 밟고 뛰어오르지 못하면, 그러면 공중에서 채공하는 시간이 짧아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기술을 최대한 보여주지 못하고, 또 채공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것을 보여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판의 작용을 잘 활용하여서 내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이 발판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섭리 가운데에서 이 발판이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판이 튼튼하게 더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야 하는데, 그 믿음은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인이 더 힘을 낼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분부의 역할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게 하는 발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발판을 받고 도약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힘을 발휘하는 발판은 필요 없게 되어지죠. 내가 그 도마 경기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발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필요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강해진다면, 그러면 그 내가 굴림을 해야 되는 그 굴림의 발판이 더욱더 강화돼야 되는 거고, 그 굴림의 발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도 사모해야 되고 예배도 사모해야 되고 기도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대로 멈춰있거나 주저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 열정은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고, 말씀을 읽다가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항상 신앙적인 얘기, 또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가족 자랑들, 또 가족의 험담들, 이런 것들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서로가 성장시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 상대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사회의 일이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내 가족의 일들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들을 잘 들어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할 건가 하는 것을 먼저 된 선배들이, 권사님이, 사모가, 집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믿음의 그 발판이 더욱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열정을 품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은 열정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목사가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듣기 위해서는 그 열정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듣고자 그 자리에 모여서 모든 사람이 복음의 그 절정을 얻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절정 가운데에서 확산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사교적인 모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을 깊이 나누는 영적인 교제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을 이런 걸 읽었는데 이 안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힘으로 붙들고 살아갔는데 뜻밖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교제한다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삶의 얘기들만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얘기 플러스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느냐가 그 안에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내에서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어떤 직업이 좋고 뭘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말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뜨거움이 내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고 성경 구절 어느 부분에서 나를 더욱더 자극시키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로워졌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좋은 교제의 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떡을 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떡을 먹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은 떡보다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들은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떡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식사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식사는 당시로서는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오늘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돼요. 왜요? 오늘만 한 끼를 먹냐 못 먹냐가 아니라 어제도 못 먹었을 수도 있고 내일도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이틀 3일 굶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서로가 떡을 떼었다, 빵을 떼었다라는 말은 내가 굶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그 누구도 나에게 빵을 한 조각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굶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빵을 준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 너 죽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식사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너랑 나랑 같이 살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유대의 관계가 그 가운데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은 누가 어려운지 누가 힘든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누가 더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만 서로가 힘을 모아서 돕는 일들을 서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뭐 했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그럼 기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라는 말은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없어요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일부터 제가 누군가에게
또는 단체 카톡으로 기도문을 올릴 거예요. 기도문을 올려서 그분에게 그 기도문을 다 올려서 마지막에 가서 자 다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분이 기도를 하시고 누구 기도하세요 하고 또 기도를 토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누구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이 또 기도를 하고 그 또 다른 사람에게 토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의 릴레이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꼭 잘해서가 아니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 꼭 그 카톡을 받고 바로 대답을 못 해주더라도 결국 오늘 교인들이 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카톡을 보시고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미리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내가 기도 차례가 되어지면 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기도문을 적어놨다가 카톡을 눌러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나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를 정해놨다가 내 이름이 호명이 되어지면 카톡을 눌러서 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기도문을 쓰려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가할 때 미리 내 카톡에다가 저장해놨다가 그걸 붙여넣기를 해서 나중에 그 단체 카톡에다가 같이 올려주셨으면 그래서 기도를 같이 공유하고 이분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목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받은 성도일수록 기도는 절실하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부활의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있고 내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기적과 표적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신비적인 사건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놀라운 일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꼭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걸 해냈어? 라는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이 커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 가운데에도 우리 김용록 성도님의 회복이라든지 우리 교회를 작정하고 오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큰 기적과 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성전 모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서로를 불러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욕심 없이 음식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모습의 삶이 온 백성들이 보기에 흠모하여서 우리를 보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지금은 교회가 안 좋은 모습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칭송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통해서도 첫걸음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외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발판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서로 신앙적 교제를 하는 것이고 먹을 것과 쓸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과 상대에게 조금의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내포되어지면서 이 믿음이 커져가야 돼요. 나눔이 불편해서는 안 되고 기도와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일과 예수님을 고백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모여드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